에게 가득하실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을 진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의 운명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영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고자 하는 게 세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생생한 현실로 알아보고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 사건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사건에 집중함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악순환으로부터 부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인 성령에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 안으로 깊이 인도하시는, 조명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우리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의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발생한 죽은 자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야 될 생명의 세계임을 확신하고 그 속에 침잠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노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올리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과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풍성하게 알게 하시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고유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이 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모든 인간이 얻게 된 새로운 생명임을 경험하게 하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사건이 바로 기독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약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싹을 틔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친목단체나 정치 결사체처럼 사상과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또 교회와 기독교회는 모두 성령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능하게 한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 성경을 루하우라고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루하우나 푸뉴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바람이 바로 영이란 뜻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이 살아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죽습니다. 태아가 엄마 자궁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뒤에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숨은 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루아우나 푸뉴마는 생명의 역, 즉 살리는 영이란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능력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곧 생명의 영, 생명의 능력이란 무엇인가와 똑같습니다.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세상살이 문제로 생각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되었다거나 부도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거나 시련의 슬픔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것들 말입니다.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던 사람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얻은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은 분명 이런 일상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상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실체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옳지만 극단적으로 나가면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일상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해야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소유와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생명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모두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무한정 힘을 쏟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의 삶에서 우리가 생명의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쟁 심리만 자극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명의 영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건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을 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생명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왜 이렇게 창조했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소풍 가기로 한 날인데 왜 비가 내리냐고 불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실행되어야만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복잡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원청인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이며 건강한 사람만 생명 충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의 말로 불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조건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우리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작은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생명 경험은 한 가지로 집중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죄 용서가 가능해졌으며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충만감을 경험한다면 일상도 전혀 새로운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이런 경험으로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무덤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살리신 그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을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영은 죽음의 무덤을 여는 참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 무엇을 바라고 사셨는지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애를 끌이며 사셨는지, 혹 기분이 상한 적이 있으신지요?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혹 마음의 기쁨을 누리셨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셨는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죽음이 우리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주라는 사실에 실제로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죽음까지도 새롭게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잠깐 동안의 삶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뻤던 것도 이제 기쁘지 않습니다. 슬펐던 것도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사실 앞에 궁극적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갈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분인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이 육신의 삶만을 위해 살아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헤아리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창조와 종말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령은 세상이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될 때 활동하셨고, 세상이 종말 심판을 통해서 완성될 때 주도적으로 활동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들과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따르게 하시어 성령에 온전히 의존함으로 창조물에 들어있는 허무의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생생한 현실로 알아보고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잃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다함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력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새롭게 경험되는지를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소화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어두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생한 사건을 알아보고 그걸 나눕니다. 왜냐하면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온갖 감수성과 마음과 행위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그 놀라운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 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즉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맛보고 있는 우리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함 없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외에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을 다함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하실 때 그걸 기쁨으로 누리시며 고백하며 소망하시면 됩니다. 그런 길로 함께 가고자 여러분과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작은 교회로서,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데 다함 없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12시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11시에서 12시까지는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알아본 하나님을 다음 세대도 분명하게 전하여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6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6월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둘째 주 6월 8일입니다. 구리시 갈매동 여기 현대 테라타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 바로 다음 세대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좀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좀 계시다 가실 수는 있는데 다음 주 말고 넷째 주에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그때는 좀 풍성하게 나누고 그렇게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5주째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2025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6번째 시즌인데요. 다음 세대에게는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이고 우리 작은 교회는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지도 배워야 되겠죠. 우리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죠. 성경에서는 정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과 또는 정말 미성숙한 표현인데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즉 복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다시 배웁니다.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저절로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구나라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가 뭔지를 나누면서 우리는 또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그런 과정인데 곧 우리 작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대한 기도 책자를 쓰는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자에 근거해서 한번 저희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여기서 대면해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주기도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뭔지, 그리고 실제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바른 기도가 어떤 건지를 헤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 즉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이죠. 바른 태도를 유지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둘째 주로서 4차 신앙 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신앙 탐구 공부는 7월 달 첫 주, 둘째 주 금요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들은 현재 작은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경책에 대한 본문이에요.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은 시편을 공부하고 있고 또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교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반영하여 서신 앞부분에서 인사 형식의 서론을 전하고는 바로 교회의 분쟁에 대한 언급으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누어 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이 세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게 된 원인이 복음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놓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의 지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후반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 의하면 이런 말의 지혜는 곧 세상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세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세례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푼 형식입니다. 세례를 예로 든 이유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말들, 즉 말의 지혜가 세례와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 그 복음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형식인 세례마저 상대화시키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해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긴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거기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구원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일어난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속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의 깊이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공감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사건 안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바르게 해명하고 바르게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이런 작업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구원과는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해명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랑하는 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맛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일어난 일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될까요? 오늘 설교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오늘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온전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온전한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도 그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세상 통치자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먼저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당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지도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의 지혜는 당장에는 우월하고 뛰어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의 한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세상 지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에 없어질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유지시키는 유무형의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높은 학력과 고소득, 사회적 명예는 모두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지혜를 그들먹거리던 이들은 이 역사 안에서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로마 황제들의 모든 것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나름으로 역사에 영향을 끼쳤으니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정적인 학문인 과학을 예를 들면 더 실감날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 지혜는 세상살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는 마치 옛날에는 한여름 더위에 부채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에어컨으로 냉방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보일러를 틀어서 좀 편하게 보온하는 효과. 세상 지혜는 그 정도의 편리성 정도로 끝납니다. 더 이상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 소모적이고 상대적이고 잠정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왜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을 두 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즉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이와 같이 남자 여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왜 눈은 눈에 붙어 있고 코는 코에 붙어 있고 왜 지금 같은 이런 오장육부로 이루어진 이런 생명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찰하고 보고 확인하고 누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의 궁극적인 실체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남녀를 통해서 자궁에 잉태되어 이렇게 출산하여 숨을 쉬고 살아가다 죽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갈 뿐입니다. 세계를 아무리 물리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해도 모든 궁극적인 차원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도 그러하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상태로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말은 이제 그것이 새롭게 열려진 것을 말해줍니다.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과 역사 이전에 이미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드러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안에 발생한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부터 그것을 알아보거나 생산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참여한 걸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광이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미리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영광은 우리가 죽음이 극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을 육신이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명을
미리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아보고 참여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도 규정하거나 측정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차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본문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이런 일에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가 결탁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했겠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헤아렸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뭘 먹고 살지? 세상 사람들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내세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은 등한시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내세우고 세상 사람보다 모범적이라는 경건한 태도로 그들은 자신들을 마치 구원에 이른 양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말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 사건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겨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두리번두리번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라고 헤아리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바라보는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성령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끄리끼고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걸 성령 사건으로 다시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반이성적인 차원으로 또는 주술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밤에 기도 중에 성령의 응답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집회 중에 열광하는 가운데 번쩍번쩍 뭔가 비치더니 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진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신 그 생명을 알아보는 것도,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도, 그 생명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로부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처럼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이런 생명의 잉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끓이끼고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말의 지혜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같이 진술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합니다. 13절 후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다 육입니다. 인간이 영이라고 말하는 모든 차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엔 다 육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영혼, 몸 무엇으로 분류하든 피조물은 다 육에 불과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거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은 세상에서 배운 고정관념에 묶이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붙들리게 하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짠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게 붙들리게 됩니다. 돈 하면 돈 영에 붙들리고 권력 움켜잡으면 권력 영에 붙들리게 됩니다. 힘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합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에서 배운 고정관념에 묶이게 하는 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여는 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유대 사회의 절대 규범이었던 율법은 죄인과 의인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에게만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죄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렸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짢게 들렸습니다.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 왜 이렇게 다르게 다가갔을까? 이건 지식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냐 가난하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인격의 고상함과 천박함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의 영에 묶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가 신앙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기도를 5분 하는 사람이나 5시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의 행위, 노력, 의지를 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그 구원을 값없이 베풀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은혜로 주어진다. 여기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에 마음을 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자기 행위를 넘어 하나님 구원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것 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성령이 최초로 기독교 공동체에 임한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가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 신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와 불길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자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이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뒤로 초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에게서 세상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향해서 이미 계획하셨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그 생명을 초기독교는 알아봤습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성령이 바로 초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바로 이 성령에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가릴 것 없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성령 공동체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나를 살릴 만한 구원 사건이 된다는 것, 내가 얻어야 할 만한 생명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목숨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속으로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내 육신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앞에 발생했으나 우리의 지혜로는 알아보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경건한 능력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산수의 영역, 즉 수학의 영역은 약간의 지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은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날씨의 신비와 사물의 신비는 좀만 관찰하면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구나, 그 신비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능이나 관찰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를 해당 사건 속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인식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이러한 일을 마틴 루터는 성령의 조명하는 능력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을 해명하면서 성령의 조명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를 경험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삶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답할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기독교인에게, 성령이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이런저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배웠고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 이 모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퍼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실감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던 중에 그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내가 나의 구원으로, 나의 생명 사건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과 연결되어 그것에 제 삶을 걸어두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실제 내게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이게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한 설교는 이미 그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던 내용이 실제 자신에게 경험되어져 모든 이들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내용인 걸 알고 그는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전개된 일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졌습니다.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일어난 사건,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그 모든 사건이 실제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향해 베푸신 생명 사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 되었다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생생한 현실임을 알고 또 모든 인류에게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임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13절 후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주장한 것을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지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일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지, 혹 성령을 은사를 받는데 국한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요? 혹 성령을 여러분의 꿈속에 어떤 꿈을 꾸게 하거나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미몽한 대상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구체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로 알아보고 고백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바울의 이 진술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는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늘 그렇게 예수 사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즉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마음을 두고자 하는 이들을 15절에서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로서 성령을 받은, 성령에 의존하는 영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와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실 앞에 모시고 가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숨을 쉬듯 십자가 사건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그를 질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은 예수의 사건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코스라고 하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서 거론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에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를 많이 했나? 누가 어떤 응답을 받았나? 누가 어떤 은사가 있나? 누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하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이 사실을 몰라봅니다. 아니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되 아직 영적인 게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분파주의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육적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상한 도덕심과 윤리적 기준들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만큼 남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뛰어나길 바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불경건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만큼 자신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자기 관심 분야로 자기가 이루는 것을 대신 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한순간의 인식이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숨겨진 지혜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참 생명이 되는지, 그게 왜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인식입니다. 성령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런 인식의 심화가 없다면, 그런 영적인 경험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젖먹이에 불과하다고 책망한 고린도 교인들과 같습니다. 3장 2절에 가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세상의 지혜,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 떨어진 이들을 젖먹이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초보 신앙의 자리에 멈춘 고린도 교회와 달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아보고,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신앙의 놀라운 경지를 날마다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임을 알고, 그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에서 생명의 영으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굳게 붙들고 그 성령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 생명 충만한 삶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지혜로 미련하게 여기거나 어리석게 여기지 않고 성령에 의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